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지난주로 호칭이 바뀌었는데요. 뭐 호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안수식을 보시려고 저희 부모님이 지지난주에 오셨다가 열흘 딱 계시고 이제 어저께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안수식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안수식을 위해 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제 아내가 오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제 밤에 홈메이드 웰빙 샌드위치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2주 전에 저는 그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라고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공동체를 비교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리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는 경건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런 경건의 외형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었고 판단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뭉쳐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는 공동체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자신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두 말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예수가 필요한 죄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인식의 차이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2주 전에 제가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 금식과 관련된 논쟁을 다룹니다. 한 절씩 이제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PPT랑 본문이랑 이게 안 맞았나 봐요. 그죠?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수 없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생배조각, 그리고 22절에는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새 것과 낡은 것이 함께 연결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약간 웃음이 났어요. 약간 이 본문도 사실은 막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각한 사건이었을 텐데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약간 웃음이 났던 게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2주 전에 제가 조금 리뷰했던 말씀이 어떤 논쟁이었죠? 식사하는 것 때문에 하는 논쟁이었어요. 그렇죠? 왜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를 시비를 걸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금식을 하지 않냐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먹었다고 욕 먹고 어쩔 때는 안 먹는다고 욕 먹고 참 예수님의 삶도 참 고달팠겠다, 피곤했겠다, 뭘 해도 욕을 먹는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보면서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서는 제자들의 행동을 스승이 책임지는 게 당연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논란이 되는 뭐죠? 금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이 무엇일까요? 금식. 영어로 번역할 때 without eating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금식을 신학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표현할 때 몸으로 하는 기도다, 몸으로 하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금식을 이 사람들은 여기서 1차
오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맥락을 보면 레위기의 모세의 법에서는 대속주일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에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주일의 유래는 모세 시대에도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본문이 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완전 진노하죠. 그 진노의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후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고 모세는 두 번째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날이 바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속주하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허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히브리력 7월 10일에 대속주일에 속죄를 구하는 의식 속에 금식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의 의미는 조금 더 추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금식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기다리면서 했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차차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요,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지금 이 마고복음의 시대에도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비롯해 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됐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바꿀 수 없으니 메시아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소서.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열망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 시대의 금식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기다리며 행해졌던 것입니다. 나의 금식으로 메시아를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들은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메시아가 더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의아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날이었어요. 금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더 빨리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 금식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면서 예수님을 타박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의 제자들을 향해 타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가랴 8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걸 있을 텐데 한번 그 본문 뒤쪽에 보면 스가랴 8장 19절 있을 거거든요. 한 절. 조금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다음에는 한번 같이 보이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포로기 후에 유대 백성은 성전이 멸망하던 날이 다가오면 성전이 파괴됐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존재는 곧 여호와의 존재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성전은 재건됐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로가 됐던 시절에서 돌아오고요. 성전이 새로 건축되면서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와 그때 당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네, 성전이 파괴됐던 그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을 계속했었는데요.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이제 금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냐는 자연스러운 논리적 질문이겠죠. 이에 스가랴는 유대 백성이 다시 이방의 침략을 받아 흩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노릇해서 구원하여 주시어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종말론적인 새 성전이 건축되고요. 좀 전에 읽었던 대로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조금 어렵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은 죄인인 우리에게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먹고 마시는 즐겁게 파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시점이 아니라 금식의 시점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을 기념하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금식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파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스가랴는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꾸 태클을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태클을 건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하루빨리 메시아를 보기 원하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아주 헌신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부여된 신학적 좌표, 신학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결해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금식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신학적 토양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죠? 자신이 살던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습관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 기후위기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깨진 세상 속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희망이 없고 죽음이라는 결론만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궁창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새 엄마에게 맞아서 죽던 어린아이가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외치면서 죽었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의 자식, 제가 키우는 도와 요한은 너무 안전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내 아이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죠?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지하철 공사 여직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을 죽인 범인은 같이 그 공채했던 동기 직원이었습니다. 살해당한 여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계속 쫓아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스토킹 수준을 쫓아다녔던 것을 거절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저 동기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 잔인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께 그렇게 한결한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에서 끝내지 말고 오신 김에 하늘로 가시지 말고 악의 세력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때 세우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실 거면 빨리 오시지 왜 아직도 오시지 않을까 그런 원망도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 안에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와 성령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을 향해 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몇 년 전에 탈교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탈교회. 탈교회가 뭐죠? 교회를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 책은 탈교회 현상이 일상이 된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세대가 젊어질수록 저 다음 세대, 저희 자녀의 세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제도권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10년 전부터 유행해서 이제 가나안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가나안이 뭐죠? 안 나아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교회는 안 나아가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성도의 핵심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흔히 가나안 성도로 부릅니다. 교회의 실망에서 교회를 탈출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탈출의 대상이 되고 거부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희망을 걸어야 될까요? 교회의 희망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희망을 건다라면 그 작업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붙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한 개인이 교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개인도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합니다.
병고침의 순간에도, 방언의 순간에도,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순간에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그런 초자연적인 순간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현장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함께 책을 읽는 모임에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세계 기독교를 세부 전공했습니다.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세계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20세기와 21세기 기독교를 오순절, 펜타코스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교회는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20세기와 21세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브라질과 같은 곳에 정말 사이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그 역할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하고 치우친 교회라고 폄하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순절 교회, 우리가 흔히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가장 큰 역할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소외되었던 성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조명했다는 것, 성령의 역할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했다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오순절 교회는 한편으로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의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충실한 신학적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나 여러 남미,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순절 교회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한 달 반 후에는 월드컵,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벌어집니다. 시차가 밴쿠버는 좀 적당히 맞아서 축구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라질 하면 축구 떠오르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유명한 축구 선수들, 뭔가 100억 넘는 축구 선수들이 골 넣으면 예전에 한창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유니폼 상의를 쫙 보면 여기에 Jesus loves you 이런 거 많이 써있는 거 보셨죠? 카카 이런 선수들, 되게 유명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Jesus loves you 이런 걸 많이 써서 쫙 들어 올립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보면서 뿌듯했었습니다. 브라질 교회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브라질의 오순절 교회가 강력하게 지지했던 우파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집권을 하면서 브라질 밀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전 정권에서 훼손하는 것의 80% 이상을 더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브라질 아마존은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정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태워서 농장을 만들고 개간을 해서 농장을 만들면서 세계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밀림,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정말 중요한 지역. 교회가 앞장서 세운 정부가 세계를 파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 수많은 체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방언과 신유와 수많은 기적들이 그 교회들에 있었을 거예요.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리고
많이 배우지 않은 저학력 계층을 통해서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엄청나게 헌금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운 정부가 밀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시대를 분별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늘 기도하며 공부하며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성령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 교회의 태도일 것입니다. 최근에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피셜한 기도회가, 메아리 기도회가 있지만 그거 외에 토요일에 얼마 전부터 예배팀에서 모여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 아시나요? 아시겠죠? 네. 반주나 세션이나 더 점점 완성도를 더해가는 건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연습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그분들이 정말 깊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주빌리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의 본질은 한 개인의 신비적 경험이나 은사 체험뿐만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성령 체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멋있게 말하기는 좋은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성령의 어떤 수많은 역사의 그런 달란트들을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자를 살면서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더 탁월했으면 좋겠고요. 목회적 상담에도 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격이나 성품의 그릇이 더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곰곰이 저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달란트를 다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재능과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은사와 재능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 공동체의 주인인 주님이심을,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금식의 시대가 있고요. 함께 파티를 벌여야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요? 교회와 성령의 시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달란트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드러나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우리의 손대적으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빌리 교회는 새로운 2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로 서로를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그 흐름에 승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